예배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통속적인 습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마세요. 고색창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일상의 언어로, 일상 삶처럼 편하게, 주님은 나의 삶에 너무 귀한 분이시고 나는 주님 없지 할 수가 없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고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이 어떻게 뛰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참하고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구더기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의 용서하시던 것, 주님의 사랑하시던 것, 악과 더러움과 비잡함과 모든 사악함을 고집지 아니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항상 너무 내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아주 그때까지 거울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내 얼굴만 보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주님 알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항상 다른 사람한테 태를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피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그냥 귀를 의심했어요. 그 말이 안 됩니다. 네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멋있게 보이는지 아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착각하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막 외모 때문에 참 인상이 나빠서 재수없다 몰매 받은 적도 많고 참 이렇게 사실 그랬는데 내가 나를 봐도 재수없었는지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아름답다.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단다. 나의 시선에는 아름다움밖에 없단다. 그리고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은 농담같이 제가 못생겼다 얘기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거를 믿지 않고 바꿨어요. 그냥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처럼 많은 분들이 사단의 그 거짓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너는 취하다. 넌 남에게 폐가 된다. 너는 쓸데없는 존재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바보 같아. 너는 남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야. 그런 음성을 마귀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아름답다. 너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내 미소가 아름답고 눈물이 예쁘구나.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아상을 마음속에 가지세요. 마귀가 심어놓은 많은 어둠의 자아상에 더 이상 뿌리 내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참 매력적으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순간 속아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겼는데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게요. 더 막 얼굴을 고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내 자신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라고 봐서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나를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저를 보실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쁘게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응애하시며 나는 괜찮고 나는 힘이 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난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통해서 오는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코가 조금 더 컸으면, 이 턱을 좀 깎았으면, 쌍꺼풀, 굉장히 많은 부족한 부분들. 그런데 그거는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턱만 깎으면 아름답고, 턱을 깎고, 코를 높이고, 끝도 없이 계속 만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또 다른 만족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네 끼 나은 것 같아. 전전이 나왔던 것 같아. 계속 이번에는 귀를 바꿔봐, 코를 바꿔봐, 옷을 바꿔봐, 턱을 바꿔보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만시차가 된 다음에 역시 너 안 되는구나, 그냥 죽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마귀였어요.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일으키는 부족감, 자기 수치감 때문에 하나에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형과 어떤 옷과 어떤 시장과 어떤 모습으로도 마귀를 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감은 평생 갖고 살겠죠. 그런데 이 영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어요. 하나님 시선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표정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져. 어떤 세계적인 성향의사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황홀한 아름다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에요. 특히 이 성형의 장점은 뭐냐면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치유 회복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했다 안 했다, 그걸 세웠다 안 했다, 하늘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최대의 의사이시며 성형도 하십니다. 주님의 성형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열매로 합니다. 열매는 많은 열매를 생각하지만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9가지 열매는 다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희락과 평강, 양선이 모든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개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해요. 신앙이 맞는 사람만 사랑해요.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내 기질에 맞지 않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무례한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랑 잘 죽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근데 그것은 세리와 참기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거기에 상이 없다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기 사랑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았다, 회개해야 되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신앙이 머리에 있어요. 관념 속에 있어요. 허상 속에, 감옥 속에 있는데, 죽고 나면 깨어나는 건데 심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와 부음과 닿지 않았어요. 닿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회복되게 되면 사랑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을이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답고 산들바람이 아름답고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요.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을 느끼게 돼요. 사람 안에 황홀함을 느끼게 돼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없다면 아직 꽝입니다. 저는 참 좋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제가 막 황홀할 정도로 예뻐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한국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고 싶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목사냐면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제 성질 같은 여러분 죽었어요. 내 성질 더러워요. 아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일으키시니까 주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제가 잠깐 취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되는지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고 상담 요구하는 분들 막 진리 찬 사람 많은데 많은 문제들이 심령의 상처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안 말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딱 흠칫 울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심령의 어떤 억압들이 녹아져 내려가면 현실은 바뀌어져요.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문제는 내 가슴에 벽이에요. 가슴이 슬프고 답답해. 이것이 가슴 텅 비어놓고 머리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관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허상 속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과 실제 교제에 늘지 못하면서 가슴에 기쁨이 없고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연계에서 오직 사랑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연계에 찬란한 빛이 비칠 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견디지 못해서 어둠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심령이 열리고 하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향해서 사랑하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납득이 안 나와요? 그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잉태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애를 낳을 수 없어요. 맞죠? 논리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존 인보라는 분이 능력 전도라는 세상을 제3의 물결이다 하고 일으켰죠. 근데 참 좋은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사람을 낳지 못해요. 호기심을 낳을 수 있어요. 기적은 사람을 낳지 못해요. 사랑이 사람을 일으키고 깨워요. 기적과 문제 해결, 능력, 병 치유 이것이 핵심이다 보면 주님 오늘날에도 많은 병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고 일하십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기의 능력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그것은 초기에 관한 것이고 외적인 현상에 집중이 될 때 절대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중에 능력 자체로 초점을 옮겨가버려요. 이 문제 언제 해결되나? 능력이 임해서 팍 안수받으면 팍 폭발하고 팍 여기에 초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원망이 생깁니다. 짜증이 나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경험의 세상으로 갔습니다. 9문둥이가 기적을 경험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전도에서 변화되는 비결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율이. 90%는 딴 데 가는 것이 바깥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 사역이고 바깥 사역이죠. 육체 사역이고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닻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것은 뭐냐면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고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의 세계에 눈 떠서 주님과 달콤한 연애에 빠져 내 고통보다 주의 고통이 더 슬프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격들어도 나는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상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고 계시로도 역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일어날 때 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하고 악이 성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에 대한 시, 예술, 문학, 소문 많아지지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사랑에 대한 전설이 많아져요. 사랑은 없어요. 그 결과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 평안, 안식, 자유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예요.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마음이 행복해져. 너무 기뻐져. 설레요.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있죠. 깜짝 놀래기 전 파티. 자기 생일인데 아무도 내 생일 기억하는 사람 없구나. 고향은 멀리 있고 기숙사에서 아무도 내 친구도 모르네. 그냥 나 혼자 기숙사에서 그냥 혼자 쓸쓸한 밥이랑 먹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불을 딱 켜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 켜면서 폭죽이 터지면서 Happy birthday to you 친구들이 막 박치면서 그랬을 때 눈물이 핑 돌죠. 아, 이 자식들 평소에 미워있는데 조금만 미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받을 때도 감격이지만 그 준비하는 사람, 영혼 놀래게 줘야지. 그냥 원래 숨어가지고 서로 작전 짜고 야 걔 오늘 여기 못 오게 얘기하고 기숙사방을 막 꾸미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설레고 들키면 안 되는데 그 설레. 베풀려고 할 때 그 가슴이 설레는 거야. 그런 기쁨 사랑에서 사랑하지 않고 기쁨 얻으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돼.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가. 줄을 모르는 사람, 내 체질에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긍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 전에 처음 항상 긍휼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이게 없으면 아직 당신 주인과 모르는 거. 이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 안에서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심장에 깨어나는 거예요. 심장에 깨어난다는 것은 구주의 놀란 비밀, 계시 이게 열린 것이 아니고 사랑이 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사랑하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도가 틀려고 하지 마세요. 제 느낌에는 여기 와서 1년, 2년 지나면 점점 갈수록 저도 여러분도 사랑에 있어서 발전하리라 생각해요. 사랑의 손을 붙잡고 울고 안아주고 힘든 사람 격려해주고 처음에 사람들이 완악한 굳어있는 얼굴들이 풀어지고 가족 관계들이 좋아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웃음이 많아지고 배우자 웃음이 많아지고 가정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그래 천국은 꼭 우리 집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관계중심 전도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병제에서 여행하면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타짜가 지날 수가 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람은 애 낳고 딱 던져버리면 혼자 클 수 없거든요. 사람은 오직 사랑을 먹고 살도록 성질했어요. 저에게 오셔서 모든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관계들이 달라져요.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성성된 신앙입니다. 그때도 관계들이 좋아져요. 가장 어려운 관계 가족 관계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마스크 쓸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와서 온갖 좋을지라도 집에 오면 자기 것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쌓여왔던 많은 벽들이 있어요. 그동안 주님 잘 모르고 한번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주고받은 많은 것들. 그런데 눈을 뜨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 변화를 주위에서 느낍니다. 당신 달라졌어. 여보 당신 달라졌어. 주를 아는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전도. 우리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변화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 몇십 년 기도하면서 저 인간 언제 바뀌나? 변화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설교만 하고 억압만 해요. 거기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우리 그걸 빌던 무슨 권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쇼일 뿐이에요. 내 자신이 이 사람이 더 죽었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지신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요. 나를 욕해도 그게 불쌍하고 나를 때려도 그 불쌍하고 술 먹고 주정을 해도 불쌍하고 마약에 취해도 안쓰럽고 너무 가슴 저미는 사랑이 일어나요. 그때 원수가 무너지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열매가 부족한 것은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랑은 변화돼요. 영적인 장소, 영적인 예배 딱 갖다 놓으면 다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한때 변화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꼭 자녀들 이렇게 별로 관심 없는 자녀들 데려오는 부모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안쓰러워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힘들어 죽기는 졸리면서 그 참 이상한 부모 만나서 구석은 고생을 그것도 아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본인을 괴롭힌 역할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악역을 맡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변화되지 않고 저희가 변화되지 이 새끼들이 변화돼야지 그럴 내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깨달을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주인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허상 속에 모든 문제는 머릿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머리에서 열매 낼 수가 없는데 가장 신앙생활 불쌍한 사람이 머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깨어나게 돼요. 피 울면서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여기 있어 하면서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머리에서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내가 옳다는 확신밖에 없어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글인데 왜 하나님의 글을 당신 뭔데 왜 건방지게 지우냐고 왜 하나님을 방해하냐 성령을 회방하냐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참 확신이 많아요. 저는 확신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확신 많은 사람 때문에 다 선생나고 붙잡아내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본인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지만 주위에서 알아요. 사랑의 물결이 퍼져나갈 때 행복한 때문에 알아요. 신앙은 실제가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짓고 있는 머리의 집은 자기 혼자만 똑같았지. 그 보면 맨날 하나님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정말 듣기 싫어. 제가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지자비 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많이 막히지 아세요? 정글의 피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쳐요. 신앙은 삶 속에 연그러져야지 성 속이 딱 분리되면 안 돼요. 지위, 이름 이렇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실제가 없게 되면 자꾸 쓸데없는 지위라든가 허상에 자꾸 목매가 돼요. 누구는 안수가 됐는데 나는 안 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참 한심한 중생들이 많아요. 허상성에 살고 있다가 열매 전혀 없이 자기 신앙 좋은 주님 나를 한 거지. 네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왔니?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게 머리의 허상 속에서 그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가슴이 일어나야 돼요. 허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장 행복해져요. 지금 살고 지금 죽어도 행복해. 가슴이 깨어나기 전에 그냥 행복해. 돈이 있든 없든 그냥 행복해. 내가 선지자비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지 않아도 사람이 자꾸 옆에 붙어요. 그 사람 영광이 보이고 영혼의 외로움이 보이고 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깨어나게 되면 반드시 대관계가 잘 될 수 있게 됩니다. 사업하면 잘 되게 돼요. 영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냥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다음 지치고 피어 영혼을 보이니까 말 한번 던지더라도 그냥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참 어디 나쁜 사람들 많아요. 잠깐 이득 때문에 그냥 그 손님과 싸우고 막 그러면서 약간의 이득을 쥐어지면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죠. 못 닫아야죠. 그죠? 정확한 거 좋아하고 장산 사장님 정확히 어디 있어요? 대충 건성건성 잘해주면 되지. 사람을 얻는 거.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외롭고 지쳤어요. 근데 영혼을 깨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로가 없기 때문에 총동원 주의를 해서 막 몇천만 원을 써요. 비누도 주고 막 그렇게 유치찬란 치사반스 같은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비누와 선물은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주마다 저번 주에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준다 교회에서 볼때같이 몰려갑니다. 그 주에 갔다 오는데 야 불교의 절에서는 초코파이 2개 줬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정말 이번 주에는 불교에 큰 붐이 있었고 그렇게 큰 역사 있었고 이렇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거 먹고 더 먹는 대로 또 갑니다. 선정력 전도라든가 비누 전도, 선물 전도, 총동원 이런 것은 그런 군대식 초코파이 전도하고 똑같은 사람이 문화가 발전했지만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애한테 10개월 걸립니다. 효율성이란 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영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이는 자라야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죄송히 여기고 변화될 것은 나 자신이다. 내 가슴에 주님이 일하셔서 더 사랑하시도록 받아들일 때 점점 더 많은 열매를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되게 기도합시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주님 죄송해 사랑한 못했어요. 그럼 주님 그러실 거예요. 알아 잘 알아.
너 사랑 못하잖아. 내가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너는 사랑하기 올지 모르지만 나는 네 약속한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털에 충만해지고 너도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너도 안아지게 될 것이다.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화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우리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변화, 혁명적인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목소리가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기로 아무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분위기가 풍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매력적인 귀한 존재로 여기고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아이를 낳을 줄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모든 사람의 안에 있는 타오른 사랑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영혼의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낳고 키우고 주께로 손잡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성장하는 그릇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할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의 임재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주님께 계속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항상 답하지 못한 메일이 쌓여있는데 미치겠어요. 한때 작년인가 많이 태어나왔던 그 메일이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인데 정말 미치겠다고 답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상담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 답을 해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내의 사모님이 의구증 때문에 미치겠답니다. 의구증도 정도가 아니고 애가 끝나고 인사하고 여성들하고도 인사하고 이렇게 끝나고 한 집에 와보면 옷을 다 찢어버렸다. 더럽다고 여집자고 눈이 마주치고 음란한 시선이 오고 다 찢어버리고 막 부시고 가고 미치겠다. 그래서 자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목사님께 했는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런 이상에 대한 생각한 마음이 요만큼 있으면 처음에 분업을 하겠다. 자기는 전혀 없는데 음란하고 더러워서 당신 손에 닿은 거 더 더럽다고 다 찢어버리고 막 불지르고 막 그러는데 미치겠다. 이렇게 해서 대형교회 부목사도 쫓겨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교회가 몇 등이가 성장하다 보면 또 그 짓을 사고치고 문제 난리를 쳐가지고 또 교회 사임하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아내 때문에 내 목회는 끝났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서 벌써 시험 들어서 떠나는 수단이 한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화나서 막 설교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기도 하고 뭘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포기해야 되냐고. 그래. 그냥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답섰죠.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당신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내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회개하라고. 깜짝 놀라요. 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항상 기도로 살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저는 뭐 TV도 안 보고 대선 접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밖에 못 하고 됐고 당신 아내를 사랑하냐고. 당신은 옳고 그름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지 모르냐고. 나는 옳다. 나는 억울하다. 문제는 이 아내다. 그게 바로 지옥 갈리지 않은 걸 모르냐고.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식인 모르냐고. 나는 이제 두 뭉치가고 먹고 이슬이가 다릅니다. 이거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내가 내 삶을 파괴했다. 당신
당신의 날 마음 품었다 안 품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왜 아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왜 정신병자가 됐는지, 왜 우울증이 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느냐? 오랫동안 아내 때문에 내 사역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것은 아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당신 아내는 당신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회개하면 아내는 회복될 것이다. 저는 완전히 눈물로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항상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문제는 아내를 생각했었고 정말 내가 결혼 전에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정말 미웠다고 이혼하고 싶었고 그런 걸 줄기게 막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매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아내가 변화되고 있다.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했다. 그냥 미안하다 울면서 계속 아내가 달라지고 있다. 아내가 변화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근데 가장 지옥 가기 쉬운 사람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부흥회에서 크게 일으키고 나는 옳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몰라요.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주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이 정비적 의, 영적 의, 난 양적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남을 판단하고 성장 맨날 가르치려고 그래.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영이 잡힌 사람들은 항상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면서 몰라요. 심판을 해 심판이 막 쌓여도 전혀 모릅니다. 코앞에 칼 있어도 전혀 모릅니다. 이게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죽으면 길이 막히면 머리가 발달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심령을 모르면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알아야 돼요. 선생가 미친놈 얘기한 적 있죠. 엄마를 막 좁히고 얼마나 엄마한테 증오가 있는지 한 20대 주말쯤 내 청년인데 막 주먹을 때리고 엄마의 머리끈 잡아당깁니다. 주위에서 막 알리는데 그 주먹같이 잡아당기면 엄마 머리끈이 한 움큼이 빠져요. 엄마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두 식구인데 같이 살면 죽일 거예요 아마. 할지 못하죠. 문짝 때려보시고 그냥 다 때려보시기 때문에 경찰 벽차 가서 끌고 가고 정신병 갔다가 나왔다 반복하죠. 가고 있으면 이제 꼼짝 못하고 가고 있으면 약물 먹고 막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 또 다 때려보시고 엄마 폭행하고 왜 이렇게 때리냐니까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밥에 독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뭐 자고 있을 때 칼로 찌르려고 그랬다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독약을 넣었니? 막 너 넣었잖아 독약을. 근데 죽이려고 했잖아. 그거 보면 다 사람들이 미쳤다 생각하죠. 그 미친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미친 놈은 아무도 없어요. 표현 양식이 틀리죠. 표현 양식이 보편적이지 않을 뿐이죠. 그럼 왜 얘는 엄마가 나를 죽인다고 믿을까요? 그 엄마는 굉장히 활동적인 엄마예요. 활동적인 엄마들 밑에는 나약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왜냐면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가 세고 하게 되면은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온유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같이 싸우면 뭐 이판타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 가격하고 또 남자가 온유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또 강한 여자를 또 원해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살벌한 엄마, 아주 그냥 좀 화끈한 엄마 밑에 좀 유들유들한 약한 남자가 태어나게 돼요. 엄마 그걸 못 보거든요. 못하면 막 다그치죠. 그래서 거의 정신병원에 갈 수준을 이렇게 막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여자가 겁이 많고 약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온유한 남자에게 마음에 안 끌리죠. 거치고 싸놨고 이런 사람에 끌리죠. 나 약하니까 이제 성질 더럽고 저 사람이 일을 잘하거든요. 연애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다가치게 돼 있죠. 한 사람 관계를 보게 되면 그 미래나 이런 게 싹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무릎 꿇고 3시간씩, 4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물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엄마가 생각하는 식의 사랑. 아이에게 고문이죠. 무릎 꿇고 3시간.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평생 아이 고문한 거 모르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 내성적인 사람이 돌아버린 겁니다.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요. 뒤가 긴 사람이 있어요. 꽁한 사람이 있어요. 썩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언제나 폭발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정신병 걸리는 거. 외향적인 사람도 평소에도 미친 짓을 하니까 평소에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 쌓아두고 있다가 상기가 쌓이면 폭발합니다. 얘가 왜 엄마가 날 죽이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자기가 믿고 싶어 믿는 겁니다. 고삼 때가 되면 전쟁 나길 기다리잖아요. 그냥 자꾸 믿고 싶어져요. 근데 별로 딱 할 일이 없고 잘 되는 게 없는 사람도 자꾸 정말로 믿고 싶어져요. 능력이 없어고 이렇게. 애인이 있고 행복하고 그건 잘 안 믿습니다. 왜 독약을 믿겠어요? 어머니를 때린다는 것은 폐륜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누가 부모를 때리겠어요? 그거는 완전 죽인 미친놈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정당 방위해서 어쩔 수 때릴 수 있어요. 그죠? 때리기 위해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것은 다 미쳐야 해요. 미치고 싶은 미쳐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슴을 풀어주시면 제가 심해지기 전에 이제 초기에 걔를 만난 적이 있는데 걔 문제 딱 파악하고 나서 같이 야 니네 엄마 왜 그러냐 같이 있다가 막 깠거든요. 그냥 느끼셨어요. 야 저기잖아 니네 오빠한테 데리고 다니냐 그래서 데리고 다니냐 그냥 걔를 말하던 아내가 얼굴이 확하면서 같이 자기 이빨을 막 그냥 같이 뒷담화를 씹으면서 아주 굉장히 사이가 더 높아졌어요. 가슴을 알면 억압하죠. 어느 수준에 되게 되면 이게 폭발을 해요. 그러면 가슴에 있는 거를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가슴도 똑같거든요. 억압하는 걸 싫어해요. 천국 지옥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천국에는 입국 금지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법칙대로 살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천국이 괴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슬피메이드가 바깥에 내어쫓지 않냐면은 천국적인 삶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막 떠들면서 공부하는, 꼭 공부하면서 막 유행가를 부르면서 무슨 뭐 강남스타일 무슨 뭐 어떤 거잖아요. 남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떠들지는 않는데 꼭 양말 벗어가지고 발 여기 올려놓고 발가락 쓰시면서 그렇게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막 얼마나 들어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려면 들어오지 말고 너 네 집에서 개인적 공부해. 이게 천국 법칙이에요. 그래서 천국적인 삶, 천국적인 원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지옥적인 삶에 익숙하면서 자기 잘난 맛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남을 억압하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억압이라는 것은 지옥과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뇌 확신과 다른 문제예요. 천국에는 억압이 없어요. 남을 꼭 이거 해, 이거 안 해, 말 안 들어 이런 사람들 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국 간다 하더라도 낮은 영역이고 굉장히 성장이 안 됩니다. 남의 의지를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소 기질, 양처럼 하도 눈치 보고 싫으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 나사로 기질, 양 기질은 세상에서 굉장히 사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 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는 다 믿어야 되죠. 지금 사랑하고. 그런데 영소 스타일, 남을 막 억압하면서 이게 신앙 좋은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옥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깨어나지 않으면 허사한 것을 이해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사랑과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일시적으로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랑과 멀어지는 그런 운동이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중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강연 아니고 다 같이 놀려고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필사라든가 당시에 그 어떤 사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중볼 사명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이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빛이 함께 모여서 너무 밝고 너무 짜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참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떤 노처녀가 있었는데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30몇 살인가 되는데 이게 시집을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애도 몇 번 다 실패하고 성격이 까칠해요. 그런데 30대 후반 거의 40 가까운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늙음하게 연애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남자가 미친 건지 자기를 너무 이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쳤나봐요. 이 자기를 너무 이뻐해 주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뭘 해도 이게 이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늙음하게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자기가 막 안 하던 짓을 막 그냥 뿌잉뿌잉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뭘 해도 막 자지러지니까 뭐 해도 시큰둥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애교 부리고 막 한데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되냐 그냥 쭉 풀려면서 권력 충만해서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 재밌네. 그래서 이거 맛을 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 잔소리도 많고 뭐 데이트하다가 상대방 조금만 늦으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막 너무 이뻐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런 것들이 느긋해지고 장망친이 좀 늦게 와도 너그럽게 되고 뭐 매사에 너그러졌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너그러지게 돼요. 또한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우리로 인해서 확 이뻐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인데 혀암이라는 게 있나봐요. 혀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통보받았어요. 한 줄 이렇게 혀를 자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줄 동안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는 필서로만 한다. 원통하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그래도 한 줄 남았으니까 혀가 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생각해보니까 자기 지난 세월 겪어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했던 기회가 없던 것 같아요.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얘기만 했지. 그래서 남은 한 주 동안 계속 감사하고 이 마지막 혀가 사라지기 전까지 마지막 기억은 감사로 남겨주셨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것만 하고 살아. 만난 사람에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합니다. 다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한 주 지나서 의사가 이게 먹니? 혀에 안에 흔적이 없다. 그래서 혀를 자르지 않고 이거 실화예요. 실화로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남은 평생을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좋은 말 하고 살겠다. 여러분 여태까지 혀에 암에 안 걸리기 너무 감사하죠. 혀에 암에 안 걸리더라도 우리 언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우리 평생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럴 때 우리 가슴도 기뻐지고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를 높여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가득합니다. 혀는 바로 창조력인데 우리 창조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파괴해왔죠. 이제는 파괴가 아니고 진정한 새창조, 회복, 역사들을 우리 혀를 통해서 이뤄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제 인생 9주가 됐어요. 처음에 3, 4개월 동안 아이의 형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단백질 많이 드시고 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콜라 먹어도 안 됩니다. 설탕 끼는 거 먹지 마세요. 인스턴트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 나오면 아기 분유 중독 걸리게 분유 먹이지 말고 꼭 수유하셔야 됩니다. 분유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혈당 중독이 되어서 평생 질병이 시달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일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지만 핵심은 설탕이에요. 모든 과자, 빵, 음료수, 간 설탕이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죽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분유, 설탕 맛 들이지 않게 꼭 수유를 하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아기에게 기가 축복해주세요. 이런 게 축복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